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아브라함의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굳이 찾아본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뜻에 순종했습니다. 또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들 우르나 하란은 소위 교통의 요충지이고 상업이나 농업이나 또 여러 문명들이 발달한 매우 근대화된 도시거든요. 뭐 우상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혼란함도 있지만 물질적인 거라든지 삶의 그 풍요로움, 여유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뛰어난 장소입니다. 이 우르와 하란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이런 순종적인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복받길 원하고 어떤 큰 은혜 누리길 원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보여져야 될 것이 뭐냐? 권위자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땅에 대한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와 복들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보인 이런 순종적인 태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세속적인 거나 또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떠나서 말씀하신 이에 대한 태도를 보일 때에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실 때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존재 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방패이시다 라는 그 말은 어떠한 환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힘과 능력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삶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여정, 그러니까 오늘이 이르기까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15장에 이르는 약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애굽으로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내를 잃을 위기 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셨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멸망당하고 롯이 어때요?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의 방패 되심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패 되심을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시고 또 하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뭐 물질이에요? 명예예요? 아니에요. 이미 물질이나 명예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부자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았어요. 부나 명예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아브라함에게 없는 게 뭡니까? 자녀, 상속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하면서 자신이 자녀가 없다, 상속자가 없다 라고 하면서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상속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6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또 하늘의 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그리고 7절에 다시금 그 후손이 살게 될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 두 가지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큰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징표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죠. 제사를 통해 징조를 보이십니다. 9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 구체적인 징표를 요구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명령하셨고 그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녀가 낳게 될 것이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이야기하셔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와서 1시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때우고 가는 정도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추운 날 왜 나온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징조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한마디로 제사 아닙니까? 당시에 제사, 예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시작점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리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보여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본다. 야,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말씀 있고 찬양 있고 기도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명한 일들을,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제사, 곧 예배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또 땅에 대한 경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요. 1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이러한 발음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볼 때 6절 말씀만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결국 제사로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징표를 요구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징표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구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어야 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순종은 예배로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 아브라함이 제사 드림처럼 예배로 시작되어야지만이 그 순종이 온전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복된 한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